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고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한번 시신이라도 보려고 무덤으로 아침 일찍 달려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그런데 걱정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 가보니 바위 덩어리는 굴러나가 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가서 보니 그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축제를 지내게 됩니다.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용서가 증오를, 평화가 폭력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빛은 어둠에 지배되지 않고 거짓과 이선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로 미움과 증오를 물리치셨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만과 탐욕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정의로 거짓과 불의를 이겨내셨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 거짓과 불의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리에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평화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결국 어둠이고 미움이고 증오고 폭력이고 거짓과 위선이고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분노가 사실 하나의 큰 파이 덩어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야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진짜 힘,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마치 종착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이 더 이상 아무런 영감도 줄 수 없는 실패, 그리고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패배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이 사회에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와 단죄가 판을 치는 어둠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거짓과 모함, 불신과 불의로 서로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 사회는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일에 몰두해서 어둠 속에 머물기 때문에 도무지 앞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 되고 또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그러지 말고 진정 눈을 떠야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제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영의 눈이 어두웠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며 비몽사몽 비참한 죽음의 골짜기만을 응시한 채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감옥에서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부서졌을 거라고 걱정했지? 마음은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라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을 부서지게 하는 과정이지. 내가 이 감옥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부서진 마음이 아니라 절대로 부서지지 않겠다고 감옥의 담보다 더 지독한 콘크리트 담을 마음에 쌓은 이곳 사람들의
부서지기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이라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부서질 수 없게 무장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골고타 언덕 위에는 거짓과 폭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신 무덤마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주님을 보려고 찾아갔지만 그들이 본 곳은 텅 빈 무덤뿐이었던 것입니다. 스승 예수님을 따른 그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졌으니 붙잡을 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까요? 사랑은 모습도 색깔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 무덤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텅 빈 흔적만 남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사랑을 완성한 흔적이며 부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텅 빈 무덤 안에서 비로소 부활과 사랑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어쩌면 텅 빈 무덤을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혐오하고 짓밟는 일에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또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시킨답시고 부정과 비리를 서슴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워서 텅 빈 무덤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세상 것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지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빈 무덤과 함께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아집 같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라는 아집의 무덤에서 나와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미움, 분노, 두려움, 탐욕,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믿을 수 있을 때 봄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을 보듯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부활절에 눈뜬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미사로 주님의 간절한 축복을 청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